먼저 지난주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의 슬픔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사실 오늘도 그저 침묵을 지키고 이번 주 강의를 안 할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또 매주 올리기로 한 것이고 그래서 원래 계획했던 마가복음 강의는 다음에 미루고 역사에서의 신의 책임 문제라는 이런 대참사나 이런 것과 관계해서 우리가 그걸 당할 때마다 그렇죠? 신께서는 무엇을 하셨는가? 그 순간에 그 역사적 절망적 상황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주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고 아미타불을 부르고 부처님을 부르고 그랬을 텐데 그 순간에 신들은 무엇을 하셨을까? 아마 신앙인들은 상당히 이것이 하나의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물론 답들도 잘 가지고 있고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해결도 됩니다만은 고민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보고요. 일반인들 중에도 꼭 신자가 아니라도 그런 어떤 안타까운 마음이나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찰 9번째 강으로 역사에서 신의 책임 문제, 부제로는 신은 절망 상황이 끝난 후에야 나타났다. 제가 역사적으로 볼 때 여태까지 신들은 절망 상황 그 자체에 개입해서 해결하는 건 없었다는 얘기죠.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성경이랄지 이런 많은 이야기책, 문학 이런데 고대 신화 이런 데 보면 신들이 다 해결하는 것 같지만 어때요? 역사학자의 눈으로 정말 그러냐? 이렇게 보면 그런 건 없는 거죠. 이스라엘의 그 전능한 야훼 하나님이 아주 그냥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집트 파라오도 물리치고 아주 그냥 홍해 바다에 그 병사들을 수장하고 멋지게 이긴 걸로 나오지만은 어때요? 정작 이스라엘이 나중에 그렇죠? 바벨론이나 이런 다른 나라들, 특히 이제 로마에게 치명적인 그런 타격을 받을 때 신은 나타나 덥지 않았죠. 그리고 우리가 또 너무 잘 알죠. 이스라엘 민족의 바로 20세기에 그 홀로코스트, 그 수백만 명이 그런 참 비참한 죽음을 당할 때 신은 무엇을 했는가 질문하는 거죠. 위로가 또 얼마든지 그런 사태들은 많이 있죠. 네. 우리 그리스도교가 처음에 로마에서 핍박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짐승들한테 밥으로 던져지고 이러고 할 때, 물론 그들은 순교를 기쁘게 당했다고 하지만 그렇고요. 예를 들면 기독교 선교하는 과정에서 그렇잖아요. 남아메리카, 남미에 스페인이나 이런 세력들이 들어갔을 때, 물론 거기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 분들도 있지만, 종교가 거기서 결코 아름답지 못한 일을 했고, 남미의 그런 기존 체계를 그야말로 무너뜨리는데 큰 역할을 했죠. 자기들 믿는 신앙만이 참된 진리라고 하면서 많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우리 역사에도 너무나 불과 10년도 안 된 세월호 사건, 세월호 침몰 사건 때 너무 우리가 생생한데 이번에 또 이런 큰 참사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도 정말 하나님께서 좀 아미타불께서 누구라도 하늘이라도 좀 도와서 가라앉는 배를 좀 멈추게 하고, 그 다음에 이태원 참사 과정에서도 그 젊은이들을 좀 드러내든지 뭔가 좀 해서
좀 도와주실 수는 없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인간들이 잘못한 거죠. 우리는 인간들은 자기 잘못은 또 크게 있지만 또 그렇게 신을 또 생각할 때는 그쪽에 모든 걸 또 걸고 또 원망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과거의 역사 속에서 결정적일 때 무엇을 했나, 많은 일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신들은 실제 인간의 역사에서 어떤 책임을 얼마나 졌나, 이런 문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들이라는 것이 너무 맹목적으로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합리적인 이유를 못 찾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건 신의 징벌이다. 그들이 잘못해서, 혹은 우리가 잘못해서. 그게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주 그 상투적인 그런 논리죠. 너희들이 잘못해서, 원래 죄를 져서, 원죄가 있고 큰 죄를 져서 이렇죠. 죄 있어서 뭐 처벌 받을 수는 있는 건데, 그렇죠? 그 죄 좀 졌다고 그렇게 그냥 한 민족을 그렇게 온 세계에 흩어져 버리고, 그렇죠? 그거 몇천 년 동안 그렇게 고난 속에 박해를 받게 하고, 그게 어떻게 이스라엘 하나님인가? 당연히 묻게 되겠죠. 되죠. 당연히 묻게 됩니다. 우선 첫째, 우리가 이제 그 전통적, 문화적, 종교적, 인격적인 신, 조금 전에 이미 얘기해 버렸습니다만은 하나님도 아미타불도 사실 침묵 자체다. 우리가 뭐 그리스도교는 너무 그런 사례가 잘 알려져서 그렇지, 뭐 불교나 이런 데도 그렇죠. 중국이나 인도 같은 데서도 그런 신들이 뭐 직접적으로 역할해서 뭐 구원해주고 이런 거, 그런 무슨 기이한 얘기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은 실제 그런 것이냐 따져 들면 뭐 별반 차이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런 종교적 인격적 신은 지금까지 얘기했으니까 그 말고 궁극적 실체가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부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죠. 정말 이 우주를 있게 하는 어떤 종교적 신이 아니라 더 큰 신, 본질적인 그런 존재의 신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떠냐? 그 신들은 어땠나? 우리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나? 대개 그런 신들은 역사에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되지 않죠. 이야기되지 않지만 이제 중국 같은 데는 천 이래서 좀 덜어 이야기가 되고, 인도에서 뭐 브라만이나 이런 경우는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 역사에 참여해서 그런 얘기는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어떤가? 저렇게 인간의 대비극에 이런 궁극적 실제가 있다면 도대체 그 궁극적 실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 만약 존재의 본질이고 근원이라면, 우리를 이렇게 있게 만들었다면, 이 우주와 만물을 있게 했다면 뭔가 책임은 없는가? 이런 생각 당연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뭐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아마도 특별히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왜 아마도라는 말을 썼냐면은 이제 궁극적 실제 자체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죠. 특별히 관여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뭐 그런 주장을 뭐 남긴 적도 없는 거죠.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어때요? 이런 궁극적 실제, 존재의 원리나 기반 같은 것은 어때요? 만물에 편재하고 있다고 되게 생각하죠. 모든 우주 만물에 두루 편재하고 있다. 그거 자체가 궁극적 실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러면 어떨까? 사고를 일으키고 있는 그 순간에 사고를 일으키는 상황에서도 역사하고 있을 것이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당하는 측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고 황당하지만 만물의 편재에 있다면은 그 궁극적 실체는 사고를 일으키는 그 어떤 작용 가운데도 그야말로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못했나?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지만은 뭐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특별히 관여한 어떤
그런 근거나 흔적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안에 신들, 우리 안에 신들이 있다고 그랬죠. 자기 안에 신들. 뭐 여러 가지를 표시하죠. 뭐 아트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참나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뭐 우리 안에 신이죠. 늘 우리와 함께하는 뭔가 위로도 하고, 때로는 양심처럼 우리를 지적하기도 하고, 그렇죠? 격려도 하고, 막어서기도 하고, 그런 신. 사실 그 신들이 우리에게 참 힘이 되는 건 사실인데요. 자, 내 안의 신들 어땠나? 우리가 역사에서 어떤 상황에 당했을 때 그 사람들의 내 안의 신들은 어떠냐? 제한된 육체 안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죠. 내 안의 신들이라는 결국 내 안에, 내 육체 안에, 내 몸뚱아리 안에 머릿속에서 나온 신들이니까, 생각이니까 어떻게 육체 밖에서 오는 그 막중한 도전, 도발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내 안의 신들은 사실상 인간과 함께 운명을 다하겠죠. 그렇죠? 내가 그냥 고통을 당할 때 같이 부르짖고지만은 내 안의 신이 도와줄 수 없는 거죠. 예수님도 뭐 그랬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 그 신은 내 안의 신으로 보는 게 더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결국 사실상 인간과 함께 내 안의 신들은 운명을 다할 뿐이다. 물론 뭐 내 안의 신을 극히 부정하는 사람들, 무신론자들, 강하게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개 이것도 아주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너무나 오래된 역사적이고 관습적인 거, 그런 거기 때문에, 체질화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순간에는 다 신들을 찾고 그럴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러나 역시 내 안의 신들도 어쩔 수 없었다. 참 이렇게 신들 얘기하니까 신들이 너무 어떻습니까? 무력하죠. 신들이 무력하면요, 신을 믿는 사람은 너무 좀 슬퍼지죠. 슬퍼집니다. 사실 현대인들이 특히 이렇게 조금 저같이 보다 뭐 합리적이고 이런 신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슬퍼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신들을 이렇게 해체하다 보면 어때요? 신들이 너무 힘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힘이 또 떨어지죠. 그래서 그런 일을 왜 하느냐? 당연히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런 합리적 뭐 이렇게 합리적으로 따지는 그런 신앙 않고 그냥 무조건 믿고 천당 가겠다는 신앙 하겠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좋아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만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남에게 강요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괜히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그런 신앙,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그건 아니다. 분명히 아닌 거죠. 자네가 무슨 근거로 당신이 무슨 근거로 그러냐? 그걸 꼭 근거를 대야겠습니까? 그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죠.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결국 신들은 꼭 필요한 인간의 절망적 역사에 뛰어들어 구원하지 않았다. 이게 역사학자가 본 결론이에요. 여태까지 많은 얘기가 있지만, 이스라엘에서 뭐 그 과거에 막 이랬습니다. 뭐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집트에서 구원하고 뭐 이 얘기지만은 진짜 이스라엘의 역사 시대, 그건 이제 바벨론,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이렇게 갈 때 진짜 이스라엘 역사 시대가 돼서는 아무 역할도 못하죠. 그냥 해석만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혼내는 거다. 그러나 언젠가 돌아올 것이다. 그렇죠. 언제나 돌아올 가능성은 상당히 있는 거죠. 역사라는 것도 다른 또 세력이 등장해서 세력의 교체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예언들을 하고 모면하는 거죠.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지만은 끝내 어땠어요? 로마 제국에서 그렇게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죠. 뭐 그 뒤에 뭐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것도 너희들을 단련하기 위해서다. 단련이 너무 오래되고 힘든 거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우리가 그런 논리는 받아들이기 좀 어렵죠. 어쨌든 신들은 꼭 필요한 인간의 절망적 역사에 뛰어들어 구원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역사적인 나름의 판단입니다. 그러면 신들은 언제 나타나냐? 절망적 상황 이후에,
절망적 상황에 지난 후에 나타나 그래도 절망을 딛고 살아갈 이유를 찾을 때 다시 왔습니다. 왜? 절망을 계속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멸망이 오겠죠. 멸망. 멸절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살아가야 하니까,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그런 생명체니까 계속 살아가야 하니까 다시 힘을 내려고 그러죠. 그럴 때 어떨까? 과거를 둘러보고 조상들은 어땠나를 둘러보고, 그렇죠? 내 안에 이 절망에서 나를 격려하는 어떤 존재는 없는 것도 찾게 되고, 이럴 때 그 절망 상황이 끝난 후에 신은 다시 오죠. 다시 옵니다. 그래서 뭐를 합니까? 위로를 하죠. 가능성을 얘기하고, 사실 뭐 너희들이 이러이러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처벌하는 것이다. 너무 아파하지 말라. 그러나 앞으로는 꼭 너를 돕겠다. 이러면서 또 다가오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뭐 희망의 신학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탁 까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완전히 그냥 한번 내놓고 생각해 보면 서로 신은 사실상 미래의 희망으로 있습니다. 과거에도 훌륭하다고 많이 얘기하고 이랬지만은 사실은 미래의 희망이에요. 신은. 우리가 미래의 희망. 지금 현재가 늘 인간에게 그렇죠? 고통이고 되게 무겁죠. 지금 얼마나 한국 사회 무겁습니까? 힘들죠. 이때 우리를 도울 신들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도 어때요? 그것도 제법 괜찮은 생각이라고 나는 봐요. 저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절망 상태인데 희망이 도저히 없다. 우리 도울 건 아무것도 없다. 신들도 다 가짜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이다. 이런 걸 의취하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희망을 갖는 거. 그렇죠? 절망에서 깨어나는 거. 인간이 가진 아주 고도의 능력이죠. 탁월한 능력이에요. 그렇죠? 다시 뭐를 할 수 있겠다. 미래에는 잘 될 거야. 이런 거.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그 절망 상태에서도 절망을 극복하고 일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뭐 위인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영웅이라고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절망을 이겨낼 때 신이 도움이 되죠. 물론 필요하지 않은 이는 뭐 부정하겠죠. 부정할 겁니다. 미래에도 필요 없다. 그냥 내가 할 뿐이다. 뭐 하면 되는 겁니다. 하면 돼요. 또 그런 분들 많이 있죠.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그런 분들 많이 있는데, 그러나 필요한 사람 어떤가 찾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면 나에게 뭔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무슨 어떤 그 현상으로 나타나는 어떤 실체는 아니지만은, 그렇죠? 정신적인 어떤 실체, 지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는데, 극히 그것을 푸득불 부정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그렇죠? 신을 찾을 사람은 찾는 거죠. 미래의 희망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봐도 신은 미래의 희망이었어요. 이스라엘에도 그렇죠. 계속 뭔가를 앞으로 살아갈 이유를 주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역사적 실패는 너희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더 고치고 개선해서 이렇게 나아가라. 안 돼도 어때요? 안 된다고 끝내 절망하면 그냥 자기의 존재는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신은 사실상 미래의 희망으로 있다. 이거 우리가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물론 무슨 소리냐고 깜짝 놀라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뭐 양심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역사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일입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일이에요. 신도 사실 인간들이 필요해서 자기를 격려하고 북돋으려고, 미래에 또 절망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우리가 물론 처음에는 다르겠지만 종교적 신이라는 건 그렇게 존재해 왔고 유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역사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함께 울고 서로 위로하고 함께 웃을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참사를 막지도 구원해 주지도 못하는 신의, 혹시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꼭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칫 신을 너무 이렇게 집착해서 섬기다 보면은 처음에도 좀 얘기했죠. 모든 것들을 신 위주로 이제 설명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 당한 것은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일 거야. 그래서 신이 너를 징벌하고 처벌한 거야. 이런 식의 해석을 하게 된단 말이죠. 없는 이유를 끝내 찾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신을 위해서 희생당한 인간을 다시 한번 짓밟아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죠. 더러 이제 그렇게, 보니까 요새 이번에는 조금 좀 조심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내일 이제 설교나 이런 데 어떤 말씀이 더들 교회에서도 나올지 모르겠지만, 더러 이렇게 무슨 할로윈 데이 같은 거, 뭐 서양 귀신을 뭐 이렇게, 기념하고 이러는데 갔기 때문에, 그런 처벌이, 징벌이 있었다. 이런 얘기였는데,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어때요? 예수님의 신은 어때요? 절대 사랑의 신이에요. 원수도 사랑하는 신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말한. 그러면 그렇게 징벌하고 막 분노하고 질투하고 이러는 신은 구약의 신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신을 부정했어요. 사실. 원수를 사랑해라. 그렇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죠?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를 위해서. 그런 신이에요. 근데 그런 신이 그렇게 젊은이들이, 열기를 내고 한번 모여서 뭔가 좀 같이 으쌰으쌰 하는데, 그걸 그렇게 질투해가지고 그렇다면 처벌했다면 말도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일이 전 세계적으로 뭐가 그렇게 꼭 있는 일입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 상황이, 그런 참사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참사를 막지도 구원해주지도 못하는 신의 이름으로 인간의 참사를 해석하지 마시길 좀 부탁합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하지 마시고 옆에서도 그런 얘기하고 그러시면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좀 권할 수 있는 분들은 권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저 함께 슬퍼하고 침묵하고 참사를 대비해서 우리가 나아갈 뿐이죠. 나아갈 뿐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그리고 이미 당한 슬픔에 함께 슬픔을 나누고 위로하고, 여기서 섣부른 그런 해석이랄지 충고 이런 건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신을 사실 섬기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본질적으로 생각하면 좀 슬픈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우리 조상들도 사실은. 그런데 생각하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그 신이라는 것이 너무 구체화되고, 그렇죠? 제도화되고 종교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종교적 엘리트들, 전문가들이 붙고, 그들이 많은 것들을, 장치를 만들어 놨죠. 논리를 만들어 놓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어느 지역 같은 데는 모든 생활을 압도하는 신들을 만들어 놔버렸죠.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문명된 세계에서는 그런 신을 지금 섬길 수는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을 알고 우리가 굳이 신을 섬긴다면 이렇게 미래에도, 현재의 절망에도 미래에도 내 안에서 우러나는 어떤 함께하는 뭐가 있다면, 그렇죠? 그 존재를 우리가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는 거. 그걸 꼭 숭배하는 것보다는 동행하는 그런 친구 같은 신, 이런 신으로 우리가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날 신 섬기지 않겠다. 그거 자유죠. 이 세계에서 문명된 세계에서 무신론을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이제 무신론이 자칫 다른 사람이 신을 생각하고 갖는 문제, 여기까지 관여하고 지나치게 나서는 건 그건 좋지 않죠. 더러 그런 사람들이 있죠.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뭐라고 할까요? 인간의 사고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 중에 하나, 신이라는 존재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희망의 하나의 보이지 않는 페달로 삼는다는 거, 그건 저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봐요. 역사학자로서 그것이 뭐 문제가 있다고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잘해보자, 뭐 힘을 내, 뭐 이런 것도 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솟아나는 그런 신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면서 희망을 찾아보는 거, 그것도 우리가 마다할 리 전혀 없죠. 좀 오늘 조금 얘기도 뭐 짧게 되고 조금 정말 슬픈 이런 대한민국의 오늘 현실이니까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마음 잘 추스르시고 이런 일로 또 너무 우리가 이걸 남을 막 공격하는 또 아까도 얘기한 대로 더군다나 그 슬픔을 당한 분들에게 더욱 슬픔을 주는 이런 언행이 없도록 서로 이렇게 주의하면서 조심하면서 위로하면서 이 어려운 기간을 통과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